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계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뒤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곳은 갈릴리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이 유대의 주 활동은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시점과 장소를 이야기하죠. 시간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24절에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베푸시는 곳은 살렘 근처 이 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오늘 이 상황을 알리고 요한의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요한의 말에 주목합니다. 오늘 요한은 26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을 향한 네 가지 사실을 밝힘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27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8절과 38절입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밝히고 있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1절부터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과 경쟁하고 한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5절과 36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통치자이며 예수님께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분명히 세례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자신에게 비춰지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로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보며 마음의 섭섭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기 소명을 분명히 밝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29절에서 이 29절 이후에 신랑의 친구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사실 좀 막중했습니다. 신부가 올 그날을 위해서 신랑을 도와 집을 준비했고, 그리고 약혼 기간을 마치고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또한 잔치 기간 동안 신부가 하객들의 눈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뒤에 이 신부의 방을 지키는 것 또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외에는 방에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킨 것이고요. 또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면 신랑의 친구는 옆으로 비켜나 신랑이 그 방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역할은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로 찾아보면 must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응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역할을 부정했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힐 때, 오히려 그 정체성을 밝힐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저희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승재가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것, 큰 인물이 된다는 것,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물론 그 기도 속에서는 할머니의 그런 의미 또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작은 자로 쇠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으로 흥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작은 자라고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는 쇠하여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자로 그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것, 큰 인물이 된다는 것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높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인정하시며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크신 분으로 높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예수님과 우리가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높여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 자기 정체성으로 충만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흥해야 될 분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흥하게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낮춰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인정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정체성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그리고 그 분명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